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2절까지에는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언약이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율법은 행위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언약에는 믿음, 율법에는 행위. 먼저 주어진 언약이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율법도 준수되는 것이며 설령 율법 준수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언약의 주께서 완전한 의를 행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즉 연합되면 주님과 연합되면 믿음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나중에 주어졌는가 하면 언약을 받고도 범법하는 자들이 있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성문법으로 주어진 것은 국가교회 단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가정교회 단계인 창세기 때는 성문법은 없었죠. 오직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물려받아 믿음 안에서 있었을 뿐입니다. 성문법이 없었다고 해서 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돔을 심판하려고 가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소돔 심판을 알리신 일이 있으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개념은 성문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 양심의 율법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에 대한 관점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만이 온전한 의가 됩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율법 조항의 준수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법 없이 사는 의인인 것이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면 율법 조항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회개는 못하고 변명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하고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은혜에 감격하여서 비전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과거의 죄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연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두려움과 자책 가운데 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왕 하나님과 관계되는 바에야 율법주의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효용이 그리스도 이전까지였으므로 이제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만 아니라 율법이 없던 이방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면의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율법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삶을 사셨으므로 오직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되 인간적 연약함조차도 주님께 맡기면서 연합되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의 모범과 대속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율법만이 인간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에 모든 사람은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은 계시되고 있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믿음으로 연합되어 의를 얻는 진리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24,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과거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등교사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 가지 규칙과 벌을 주며 가르치듯이 율법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는 자각해야만 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자각이 있고 난 후에 진정 의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시며 대속주이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써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과정상 필요했고 그리스도 이전까지만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소속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대로입니다.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은 자는 물세례 의식을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례의 의미가 씻음과 연합이므로 보혈로 죄를 대속받았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믿음의 공동체에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보혈의 두루마기를 입은 그러한 영혼으로 보혈의 두루마기를 입은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인종과 신분에 무관하게 모든 믿는 자들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민이 동포이며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그것이 확실한 것을 보게 되겠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유업을 받는 약속이 있나요?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유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의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에서 10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았고 그것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더 크고 진정한 것을 바라게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진하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가 율법주의에 속아서 과거의 죄에 얽매여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단번에 회개하고 뛰어넘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철철 넘치는데 씻어지지 않을 죄가 없고 넘어서지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만이 승리입니다. 믿음은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감사하고 연합하여서 천국의 유업을 바라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날마다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유업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허물과 죄가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연약한 것을 쏟아내고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